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잠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이 물이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오중보험으로 말씀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된 탄생의 복음과 우리의 온갖 죄악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복음과, 그리고 장사되어 사흘 만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여 주신 바로 부활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신 그 승천의 복음과,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재림의 복음, 이 오중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물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오중복음을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여 신하게 하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이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영으로 회복된 사람이요, 이제는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고 일컫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안에 성령님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청종을 하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신하는 임금의 말에 절대 맹종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에 돌아가실 적에 바로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 저주의 사람, 지옥 자식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 나의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말을 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고 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내가 행동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저 내 마음 구석에 쳐 박아놓고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적에 주님 찾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겠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는데 그건 완전히 가식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가 여러분이 왕이라 아니라도 왕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선왕 다윗 왕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셨어요. 믿었어요. 신앙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뭘 하든지 항상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에 대한 모반이에요. 대역 죄인입니다. 이전 같으면요, 그는 능지처참받고요, 3조까지 멸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을 통하여 이르시고, 27절은 뭐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기자도 주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고린도서 16장 22절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왕으로,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산다면 이건 대역 죄인입니다. 이건 삼족을 멸할 죄인이요, 이는요 주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고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산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 주인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누리려고, 우리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왔고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주인의 모든 통치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요, 그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은요 종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순종마여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의 모든 전반사의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7절로 46절에서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바로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고 주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주님 또한 복음을 전하며 행로에 피곤할 적에 그들 남매 집에 자주 찾아가셔서 피곤한 육신의 쉼을 얻으며 같이 마음을 나누며 대화를 하며, 과부의 재판장이시오 고아의 아버지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비전을, 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라비의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서 울고 있는 그 너희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의 오라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설픔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심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한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바에 사는 한 여성도 다비다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제하며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도움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자기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던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비다가 돌아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하며 구제하며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 베드로를 청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셨고 그 가정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의 주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민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귀한 것을 받았으면 그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8.15 해방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우방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일본 본토까지 가서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로 쓰는 B-29 슈퍼포트 리스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이 폭격기로 쓰는 미국 본토로부터 일본까지 너무나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닿기까지 중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하와이의 일본 그 섬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하와이 섬을 결국 점령하기까지 무려 13만 명의 군인이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이를 기지를 점령한 후에 거기에서 다시 연료를 공급받은 후에 출발하여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사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항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제 36년 속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또한 유교 400대에 얼마나 많은 유행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1조씩 국방비를 미국에 주죠. 갑자기 5조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노발대 말입니다. 그러나요, 알고 보면요, 5조씩 갚아나가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유를 준 대가를 따지면요, 매년 5조씩 해도 180년 동안 갚아야 그 은혜를 갚는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른 것을 갚는답니다.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문제는 우방국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의 귀함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여 우리를 거듭내고 우리 안에 심령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 우리가 알고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을 따라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서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골에서요,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해 봅니다. 자세를 설치해서 그 위에 올라 부지런히 하루 점들아 걷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또랑에 있는 물을 바로 논바닥에 댑니다. 그래서 하루 점들아 물을 뿜어서 올려 물을 대면 아침에 일어나서 논을 둘러보면 물이 쏙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번 그러다가 도대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물소리가 안 나요. 어디 물이 빠지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 왔다 갔다 논두렁을 배수 쪽으로 논두렁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 그 구멍으로 물이 다 빠졌던 거예요. 구멍이 하도 작아서 좀처럼 아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논두렁을 왔다 갔다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비로소 그 미꾸라지 그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멍이 너무나 작아서 물 새는 소리도 안 나요. 조심조심하여 다니고 살펴보고 한 끝에 결국 그 자그마한 구멍을 미꾸라지가 논에서 그 배수로 빠져나간 그 구멍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야 합니다. 이 영적인 은혜는요, 미꾸라지가 자그마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게 결국 그 구멍으로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조그마한 그 생각으로, 조그마한 그 실수로, 조그마한 그 육적인 소욕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은혜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의 실수가, 육적인 소욕의 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조금씩 빠져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은혜를, 주님이 목숨까지 주신 은혜를 다 솔레솔레 우리는 빠져나가게 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육적인 소에게만 신경 쓰고 삽니까? 하루 속에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배고파서, 육신이 배고파서 삼세끼 밥 찾아 먹는 데는 예민하고 신경질 부리면서 찾아먹는 것에 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민한 삶은 얼마나 원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새벽을 깨웁니까?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온종일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로지 세상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 신경을 쏟아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문득비 환자를 일컬어 말씀할 적에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이 썩어 뭉그러져도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흉물스러워 손과 발이 잘려져 가고 코와 귀가, 입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혹시나 영적인 문병 환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어찌 되어가는지, 병들어가는지 죽어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소를 쫓아 살면 영은 병들어갑니다. 영은 무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하나님 믿는 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 즉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을 통하여 주님이 이르신 말씀처럼 나를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으니,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21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를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주요 죽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공로를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옛 모습을 따라, 나의 옛 못된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것들은 좀 싫어하고 세상 것들은 좀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드라마가 더 좋고 우리는 더 핸드폰이 더 좋아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작거리며 장난감처럼 그렇게 삼습니다. 핸드폰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 하여금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악가 부부의 젊은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입양 아들을 입양하여 키우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도 입양하였지만 15살 먹은 남아도 입양하여 키우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입양하여 가는 목적은 셀폰을 가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양을 가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고아원 원장님이 전해주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이 아이를 입양해 온 이 아이의 부모는 이제 이 아이에게 원하는 셀폰을 사줘야 할 텐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셀폰을 사주게 되면 이 아이가 가족과 어울리는 것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쩐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사유한 일원으로 이제 양육시켜 보내야 할 텐데 네가 셀폰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가족 한 일원으로 같이 더불어 양육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를 달래며 눈물로 기도하며 더 많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며 그를 위하여 수고를 다했답니다. 그래야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여 결국 그가 원하는 셀폰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셀폰은 갖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세상의 문화 문명의 매체로 또 환경으로 인하여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주님과 사귐이 깊어져야 하고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져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거듭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은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또한 3단계의 구원으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1단계의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받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온갖 저주와 그리고 지옥 형벌까지 그 죄악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2단계의 구원은 바로 우리 생활의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께로부터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육신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영혼이 속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갓난 아이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 나갑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계속 모유를 통해서 키워나가고 또 더 성장하면은 이유식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인격적으로 영격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들도 계속해서 그 영혼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그의 속사람이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어 성장해 나가지만 바로 우리 영혼의 바로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통하여 이르시기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려면 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삶의 구원을 받아 살아가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르랍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르기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동안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4절을 통하여 이르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한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사람들이 유혹하고 모든 것들이 유혹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괴술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어야 하고 익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성장의 표준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동안 이르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르렀고요. 빌립보서 3장 11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통하 이르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계속 성장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성장에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에베소 4장 13절을 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우리가 더욱 성장해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해요? 호흡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감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서로 지정의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구원,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양이 공급받아 성장하지 못하면은 결국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물이요, 영양이 충만하여 건강하지 못하면은 모든 잡것들이 자꾸 달라들어서 진드기가 달라들고 병충해가 달라들어서 결국에는 정성들여서 심겨놓은 바로 나무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사대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원파는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심고 물주고 한 나무도 결국 병들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10달 동안 배앓이를 하며 낳은 아이도 돌보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를 다하여 주께로 전도하여 놓은 것도 양육받지 못하면, 사랑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악한 것에 붙잡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사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며 같이 더불어 기도 힘쓰면서 그의 속사람을 날마다 연결해가도록, 알곡이 되어가도록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전도만 해놓고 더 이상 무관심해버려요. 양육하지를 않아요. 그냥 방목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성숙된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생활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들어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인내를 경주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날을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화의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쓰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일 통하 이르기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는 천국은 인내에서 빼앗는 겁니다. 인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의 날을 열심히 살다가 우리 육체의 마감의 날,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한 모든 삶에 대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입으로 직고하고 우리는 주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일생의 삶이 한순간에 한 1초도 빠짐없이 다 감출 수 없이 주 앞에 드러납니다. 스크린에 드러나듯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날에 있어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날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들은, 성실하게 이루어간 사람들은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구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들은 절대로 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칭찬과 총감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1단계로 첫째, 구원을 처음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전무하여 우리 영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소욕으로 살며 욕심과 교만함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 이제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음란과 탐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것들, 꺼림직한 것들을 낱낱이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의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빛을 받아 살아야 하고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살아야 하고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나 자신까지도 이기는 승리의 삶, 이게 바로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날, 하나님의 위로만 있는 그날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달마다 맺히는 생명 과일을 맛있게 먹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요, 영생 복락의 행복한 그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행복한 영생 복락을 소망하는 나를 위하여 믿음의 인내로서 매진해 가시는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